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오늘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선포된 축복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이죠. 민수기 말씀인데요. 이 민수기서에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출애굽이 된 바로 이후 직후에 있었던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광야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들이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좀 젖어 있는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굳건하게 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저 어떻게 보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는 참 어렵죠. 이제 힘들고 고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죄와 불순종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게 좀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야,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저들이 이제 광야를 살아가는데 참 힘들고 어렵겠지? 내가 저들을 도와야겠다. 내가 얼마만큼 저들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지 내가 알려줘야겠다 라고 하며 모세를 불러서 목사들이 다 모이라고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목사 오고 나머지 있는 저 사역자들 다 이리 모여.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22절부터 27절까지 읽으신 내용을 이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근원, 명령의 그 시작이 뭐냐? 두 번째, 그 명령하시는 내용, 세 번째, 그 명령에 대한 결과,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을 시작하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요. 자, 먼저 이 말씀을 볼게요. 주의 종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론에게 그리고 또 그 종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꾸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22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직접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들들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요 형식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데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주기도문을 보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 그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언약적인 형식을 갖추라는 소리예요. 인간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대로 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너희들은 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얘기를 합니다. 축복이라는 말은요, 축복하라는 이 축복에 대한 말은 칭찬해라. 우리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성도님들이 어떻다라는 것을 칭찬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위로를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위로함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인간적인 위로를 받는 것에 대한 것은 일단은 좀 뒤로 치워주셔야 돼요. 그게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의도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 의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24절, 25절, 26절 보면 이 6개에 대한 끝에 이렇다라는 말이 나와요. 주다, 지키다, 비추다, 베푸다, 베풀다, 향하다, 주다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적까지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준다, 지키신다, 얼굴을 비춘다, 은혜를 베푸신다, 얼굴을 향한다, 그리고 평강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금 말하고 계시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6개에 대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끝에 있는 이 말들을 보면 이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목사를 통해서 그 아들들,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복을 줄 거야, 지킬 거야, 얼굴을 비춰줄 거야, 은혜를 베풀어 줄 거고, 얼굴을 그들에게 향할 거야, 그리고 평강을 줄 것이야. 이 말은 뭐냐면 동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으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소리는 나는데 금방 소리 끝나죠. 그런데 소리 계속 들리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목회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축복해 주면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한 번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자리로 다시 올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일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한 번 선포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그들에게 있어 선포되어진 그 모든 복에 대한 축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일할 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하고 있는, 이렇게 말하면 좋죠. 사실 복 얘기하는 사람 중에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잘 되세요, 부자 되세요. 저 예전에 있었던 부목사로 있을 때 있었던 교회를 건축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무슨 전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윤복희, 소양, 이용, 태진아, 이 사람들 다 크리스찬이래요. 이 사람들 이제 다 초청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해가지고 며칠 동안 하더라고요. 뭐 연예인들을 직접 보니 좋죠. 근데 윤복희라는 사람, 그분 이렇게 하는데, 야, 그분 다 거기는 그 연예인들은 처음 봤으니까. 근데 와, 그때도 나이가 70이 넘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가지고 일일이 막 마이크가 어떤지, 음향이 어떤지, 뭐 어떻게 움직일 건지, 거기에 있는 우리 그 있는 방송이 하는 사람들하고 다 그걸 맞춰보는 거예요. 조명은 여기를 언제 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뭐 소양이라는 사람은 사역자니까. 근데 태진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강단 이 싹 새롭게 만든 강단인데 올라와서 옥경이를 부르더라고요. 옥경이를 부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부자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부목사도 있으면서 아니 집사님이라고 그래서 불렀더니 무슨 와가지고 부자 되라고 저렇게 옥경이 부르고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거는 부르고 막 땀이 막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자, 그런데 우리들이 부자 되세요 그럼 다 좋아하죠. 잘 되세요 그러면 다 좋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러면 다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지금 너희는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라고 하면서 저렇게 들려주시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 복에 대한 것에 대한 본질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는 복하면은 소유함이에요. 많아지는 거, 높아지는 거, 지경이 넓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하시는 복의 본질을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복에 대한 모든 것의 본질은 여호와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복이래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 보호 아래에 있는 거. 많은 거, 높은 거, 깊은 거 다 사실 의미 없어요. 왜요? 우리 자녀가 아빠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빠 재산 얼마야? 아빠는 우리는 왜 이런 차 타?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렇게 말을 사실 어린아이들은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냥 모든 것들을 주시면 아빠를 통해 공급받으면 공급받는 것을 누리는 것만 하지 재산이 얼마나 돼요? 이런 거 사줘도 우리 혹시 기둥 뽑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묻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요. 부모라면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해줘야 될 것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그거 갖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근원은 본질적인 것은 내가 이 땅 살면서 얼마만큼에 대한 것을 길이와 척도를 갖고 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것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축복하면 이 전체적인 얘기가 이거예요. 왜 그들을 불러서 얘기하냐면 가 전해라 이게 아니라 네가 종들이 입술로서 그것을 선포하면 그 말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되면 내가 그 말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일할게. 내가 행할 거야.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테니 너는 내 자녀들에게 해.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대로 그 언약적인 형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가 잘못된 걸로 인해서 소유의 그래요? 복을 소유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부자 되세요만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하라는 대로 전하고 축복을 빌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을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24절부터 시작하면 공통점이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말할게요. 두 가지씩 얘기해요. 첫 번째 앞에는 뭘 하시고 뭐 하시며 이렇게 해요. 이건 뭐냐? 원인과 결과가 돼요. 첫 번째 앞에 있는 것은 원인이고 두 번째는 결과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시면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요. 그러니까 두 개가 전혀 동떨어진 다른 말이 아니라 거의 성격이 비슷해요.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그리고 또 내가 이것을 하면 이거를 이룰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복을 주시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예요. 복이니까. 그런데 그 복은요. 더 큰 의미는 울타리입니다. 복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뭘 주셨든 간에 그 주신 것을 나가지 못하도록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많은 것들을 부어주는 것을 복으로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주신 것들이 애매한 일로 애꿎은 일로 생각지 않은 일로서 그것들이 다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는 것도 복이에요. 그 의미가 지키신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들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랬죠. 기근이 있어요. 질병이 있고요. 시련도 있고요. 어떤 위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백성이고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울타리 쳐주신다는 소리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뒤로 나가면 모든 것에서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자녀된 나의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되 이런 것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내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이끌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처음에 보시면 끝에 보면 원하며, 두 번째도 보면 원하며, 세 번째도 보면 원하며,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저 말이죠. 근데요, 눈치채셨나 모르겠지만 저 지금 쭉 다 썼으니까 이제 눈치채셨을 텐데 24절, 25절, 26절은 저 말은 축도예요. 축도. 저 축도예요. 근데 축도인데 축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복 받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것이 지켜지시게 해주시길 원해요 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하며라고 말하곤 하고 있는데 축도는요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원하며죠. 근데 축도에서 말하는 원하며는 우리에게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 저건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을 주신다. 그리고 여호와가 주시고 복을 주셔서 살아가는 너의 모든 삶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저 말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말은 선포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선포됐으니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다 소리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들이 말할 때는 기도할 때는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축도만큼은 뭐냐면 내 이름을 걸고 너는 선포하라.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로 말하면 물을 끼얹으라는 거예요. 그럼 끼얹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나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너를 지키신다. 울타리 쳐주신다. 약속한 곳까지 가도록 네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곳까지 오도록 내가 너희 모든 것들을 이끌어 줄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말할게요.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너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얼굴을 비추래요. 얼굴을 비춰주신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신대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좀 어렵죠. 근데 얼굴을 비추신다라고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예요.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저게 비춘다예요. 너 구원받았지?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지? 너 나를 믿고 여기까지 광야를 걷지 않니? 내가 너를 책임지고 갈 때까지 내가 원하고 약속한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이에요. 아멘인데 얼굴을 비춘다는 게 그럼 어떤 거냐는 거예요. 지켜보신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엔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얼굴을 비추신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번에 우리 어저께 끝난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4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시작하면서부터 얘기하는 것들이 좀 어려웠어요. 이게 아이들은 그게 없죠.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옳게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요. 이것부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나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 칩시다. 죄인이라는 거 그냥 그렇다고 쳐요. 그냥 아니어도 그렇다 칩시다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애들 어떤지 알아요? 자긴 죄 없대요. 죄인이지? 아닌데요. 아니래요. 자긴 죄인 아니래요. 죄인이 아니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오래 걸린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냐면 하면서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만히 생각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하는 게 반복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예요. 죄인이다. 해결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요청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죄에 대한 문제를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것에서부터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아무 자격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래요? 시험 봐서 성적이 돼야지 되나요? 아니에요. 다 아니라고요. 그저 오셨을 때 문을 두들길 때 그 문을 열고서 영접하고, 즉 뭐냐면 선물을 들고 오신 분에게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세상에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돈 주고서 선물 받는 것도 아니고 자격에 대해서 받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살게 하시는 거,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역량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왜 이만큼에 대한 역량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갖고 갈 때에 이것을 은혜로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얼굴을 비추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은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은혜를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고, 성경을 모르면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만 뭐가 좀 뻣뻣해져 가지고 늘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알게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두렙돈을 들고 왔었던 과부처럼 늘 죄송해요. 많은 것을 드리지도 못하니까, 내가 변변하지 못하니까, 나로서는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못 들어요. 나 평생 살면서 이런 분 한 분 봤어요. 그분을 지나가는 것만 봐도 눈물 나고, 그분만 보면 마음이 막 그래요. 시장에서 평생 동안 노상에서 장사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랜 시간 동안 계시면서 결국엔 나중에 연세가 좀 많이, 보통은 70세까지 안에는 권사를 드려요. 근데 70이 넘어가면 이제 시무 권사를 할 수가 없으니 그때는 명예 권사가 되든 이런 걸 드리죠. 근데 이 분은 정말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다니셨는데 예배를 들어올 때마다 늘 와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한 번도 제대로 그분이 들어올 때 이렇게 그냥 이러고 들어온 걸 못 봤어요. 늘 안녕하세요 이러고 와요. 그냥 그렇죠. 그냥 목사들이니까 이렇게 인사해 주실 수 있죠. 근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갈 때까지 늘 이러고 가요. 그 이유가 뭔지를 나중에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대요.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정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남편이 풍을 맞아가지고 70대 때까지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옛날 집은 광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밑에 지하실 들어가면서 연탄불 갈고 하는. 누구의 어떤 그 광을 빌려서 집 방으로 꾸며가지고 거기에서 애들 둘하고 남편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시장에서 그러고 사셨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돈이 없다라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물론 돈도 없으시지만 봉사도, 온전한 예배도, 그럴 만한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그 담당하는 목사님을 통하고 듣고 또 그분 가서 뵙고 나니까 내가 더 굽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너무 정성껏, 너무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하는 마음으로 앞에를 이렇게 고개를 두고 있지 못해요. 늘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이 알고 느껴져요. 그분이 그렇게 사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다 소천하셨는데, 이야, 제가 기억한 바로는 제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그분이 그렇게 살았는지. 그분을, 그래서 이 두렙돈을 바쳤던 과부를 생각하면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늘 감사하여서, 뭔가를 주장함이 아니라 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계속 나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아유, 하나님, 저 같은 자도, 우리 같은 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맨날 이런 얘기만 해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모르는, 그 빛을 모르는 사람은 은혜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때요? 기도 평가하고 설교 평가하고, 오늘 밥 뭐야? 오늘 밥 왜 이래? 교회 갔는데 뭐 예배 왜 이렇게 뭐 이래? 청소는 한 거야? 아니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안 해나?
은혜가 없으면 늘 판단과 평가밖에 안 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번 이번에도 성경학교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막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죄를 씻어내기를 계속 원하셔서 죄 있는 것을 자꾸 깨닫고 알게 하신다. 근데 그 죄에 대한 것을 없이 해야 하나님께로 가니까 죄를 없이 해야 돼. 이겨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면 자꾸 용서를 구해야 돼.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결국 그 사람 버림받았어. 6학년짜리가 그래요. 그럼 목사님, 만약에 사울왕이 회개를 했다면 구원받았을까요? 당연하지. 근데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계속 밀어낸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을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었던 거야. 근데 걔가 나를 보고 그래요. 저 공과 공부한다 그러면 그래요. 저하고 어떤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 이름이 박서정이에요. 박서정 선생하고 있는데 저하고 걔하고 그 선생님하고 6학년을 맡았어요. 근데 얘기를 해요. 반이 이렇게 나뉘었는데 한 명이 아파서 못 왔어요. 그러니까 반을 합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을 합치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그 박서정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제가 반을 합쳐서 한 반으로 해야 되니 목사님 볼일 보시고 제가 이번에는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제가 먼저 애들한테 갔어요. 얘들아, 반이 하나로 해야 돼. 목사님이 공과 할까? 박서정 선생님이 할까? 누구 할래? 목사님이요. 한 번만 더 물을게. 누구 할까? 목사님이요. 너는? 목사님이요. 확실하게 얘기해도 진짜야? 물어봤어요. 근데 끝에는 용기를 했어요. 박서정 선생님이요. 그럼 너만? 그때 저 다시 할래요. 저 다시 할래요. 다시 대답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누구? 그러니까 눈을 마주니까 목사님이요. 이러는 거야. 목사님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자로 두 눈 감고 이러고 있을 때 박서정 선생님이 와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걔들이 날 싫어할까? 아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그 아이가 그렇게 하면서 눈도 못 마주쳤던 애가 사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물어보더니 그럼 사울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나요? 그래서 있지. 근데 그가 하나님 그러셨는데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를 눈을 보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저한테는 몇 번의 기회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랬어요. 나도 궁금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 내가 앞으로 몇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나 모르겠어.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6학년짜리 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가 나에게 몇 번이냐 있냐는 그 질문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늘 던져지는 질문이어야 돼요. 근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예배는 늘 따분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이 시간이면 딴 걸 뭘 하지? 맨날 왜 저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 광야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네가 선포해라. 내가 말씀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고. 은혜를 부어 주겠다고. 그래서 선포하는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 그러므로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자신이 보여지게 되거나 그 아이처럼 어떻게 살고 있지? 나한테는 어느 정도나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시작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6절 말씀에 보면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시고 평강 주시길 원한대요. 얼굴은 제가 1부 때 그랬어요. 얼굴이라는 단어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25절에서도 얼굴이 나오고 26절에 얼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쓰이는 용도가 달라요. 앞에서는 비춰주신다라고 했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알게 하시고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태도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말하는 게 25절이었다면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주목하고 계시다예요. 그래서 도끼 눈을 뜨고 잘하나 못하나를 벼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특별한 대상이니까, 내가 너에게는 누구보다 특별한 관심이 있으니까 깊이 계속, 아까 얘기했죠, 이거 계속 나는 너에게서 나는 너를 주목하여 책임지고 나를 위해서 실체적으로 행동하고 나는 너를 간섭할 거야, 관여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 특별한 존재니까. 성도님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아까 같은 어떤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 아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니면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 믿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다 특별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는 다 각자가 소중해요. 99마리의 양이 소중하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라는 그 한 마리의 양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양을 찾은 게 아니에요. 99마리는 안 특별해요? 다 특별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99마리는 지금 여기에서 구원받은 상태로 둬도 이 양들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 양을 내가 찾아 떠나지 않으면 쟨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특별함이기 때문에 찾아 나서는 거예요. 99마리는 안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마리만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라 그 99마리 98번째 되는 그 양도 소중하고 특별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거예요. 각자에게 기도하실 때마다 넌 특별해. 그러면서 이쪽은 넌 안 특별해. 조용히 하고 있어. 이러지 않는다고요. 특별해. 저는요, 너도 특별하지. 너도 특별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자꾸 견주어서 누구보다 나는 어떨까, 높을까, 낮을까, 사랑 더 받는가, 안 받는가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는 다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주목하여서 책임지시고 나는 너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내가 움직일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평강이에요.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계속 내 발걸음에서 쫓아오셔, 인도해 주셔, 따라오셔. 그래서 시편 23편에 인자하심이 정녕 너를 따르리라는 말이 계속 쫓아온다는 거죠. 계속 쫓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게 평강, 하나님의 평안과 강건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서 이 복의 26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설령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평강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외쳐. 그럼 내가 그에게 평강을 줄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언제나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안하냐, 기쁘냐, 언제나 세상 것에 목마르냐, 주신 것에 늘 감사하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27절이 이겁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앞에 있는 것은 이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해요? 축복할지니예요. 하나님은 종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뭘 얹어 놓으시냐면, 우리가 보통 손을 내밀고 하잖아요. 축도할 때는. 그것처럼 손을 내밀고 하는 건 손을 얹었다라는 의미예요. 각 사람에게 다 손을 얹으신 거거든요. 제가 성도님들 기도해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집사님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이 손을 주님의 손으로
써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축도라는 것은 목사가 손을 내밀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 이름으로 하래요. 내 이름으로 하라는 말이 뭐냐면 목사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얹어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목사의 말이 아니란 소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둔다는 뜻이에요. 축도를 받으실 때 안 받고 나간다라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내 시간의 스케줄상 나는 빨리 나가야 돼 하면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내 머리에 손을 얹는 것에 대한 것을 내가 그것을 안 한다 소리죠. 그러니까 축도는 꼭 받고 나가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왕이면 복 받으라는 말이니까 들어라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는 내 통치 아래 두는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위에서 말했던 저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해라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내 소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축도의 능력은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잘 못하더라도, 말을 더듬는 사람이어도,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어도 이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목회자들마다 사실은 다 설교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좋아지니까 기독교 방송 틀면은 각가지 목사들이 다 나오니까 설교를 비교하잖아요. 사실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비교하면서 듣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등록한다라는 건 뭐냐면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에 대해서 좀 도와주는 것을 저는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는 그 등록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하고 이혼하시든지 제 말을 들으시든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맨날 기도해 주는데 별로 뭐 이러고만 있으면 이거는 의미 없는 거죠. 근데 목사가 잘나서 목사가 능력이 많아. 우리는 그래요. 목사가 능력이 많으면 두 손이 모아져요. 목사가 별로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뒤로 가요. 뒤로 모아져요. 정말 많이들 그래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들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 참 그 모습 멋있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들은 더 찾아가고요. 큰 교회 목사들 있으면 그냥 누가 왔다 그러면 그러냐고는 가요. 와, 무슨 자신감이지?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참 멋있더라고요. 어려운 목사들이면 그러니까 어려운 게 개척교회 가서 부흥회를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사례비를 주면요 다 돌려주고 와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찬양인도 하라고. 부흥회 가는데 찬양인도 하라고. 처음 찬양인도에서 제가 사례비를 받았어요. 30만 원 주시더라고요. 봉투를 주셨는데 이제 다 끝나고 되어보니까 30만 원이라고. 오, 30만 원씩이나 이렇게 사례비를 주시고 내 목사님이 나오고 그래요. 봉투 받은 거 내놓으래요. 예? 했더니 받은 봉투에 달라고. 그래서 뺐죠. 그랬더니 당신 봉투하고 내 봉투 합쳐가지고 다시 돌려드리고 오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멋있는 목사님 그리고 멋있는 목회하시면서 멋있는 것들은 다 따라하려고 그래요. 저 성도님들 신방할 때 집에 교패 붙여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것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해야지 하는 거죠. 목사에게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목사님이시든지 주변에 계시는 알고 계신 목사님이라면 존중해 드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축복을 하셨을까? 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복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가 되게 중요해요. 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디를 들어가게 되냐면 아무리 이 사람들이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불순종도 많이 하고 자꾸만 말도 안 듣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끌어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될 거예요. 반드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때가 오실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방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게 되는 일들이 꼭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축복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언약 가운데서 약속을 받게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이방신들이 너희들을 흔들 때가 올 거야. 그런데 그 흔들고 유혹할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귀가 팔랑거려서 진짜요? 그 신이 나한테 이렇게 준다고요? 하면서 그것들이 주는 것에 혹 해가지고 복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지하게 되고 그들을 따르게 될까 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먼저 축복해 주는 거야 라고.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보시면 알 거예요. 허망한 것을 버려두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충만한 말에 보호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통해 주셨다. 이 말을 제가 한 건데, 사사기 볼게요. 사사기는 가나안 땅의 점령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바로 시작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13절 보면 어때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한 쌍이에요. 우리말로 부부예요. 근데 바알은 뭐냐면 농사의 신이에요. 비를 내려주는 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은 뭐냐면 풍요롭게 하고 다산, 우리로 많이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내리면 곡식이 많아진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비 내리고 풍성하게 해준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나안 땅은요, 비가 내리면 다 빠져나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딱 등장한 신이 누구냐면 비 내려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죠. 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수답이에요. 가나안 땅은 언젠가 설교를 하겠지만 가나안 땅은 천수답입니다. 하늘만 보고 살아야 되는 동네예요. 비 내려주지 않으면 비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비옥한 땅이라고 하죠. 비옥한 땅이라는 게 뭐냐면 비가 내려주면 땅이 뭘 먹고 있어요?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비가 오고 나서 농사를 지면 어때요? 물을 따로 주지 않아도 비가 오고 나서 심으면 바로바로 싹이 조금씩 올라오고, 그러고서 조금 마를 때 한번 물 주면 쭉쭉 자라는 거. 이걸 비옥한 땅이라고 한다고요. 그게 애굽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뭐냐면 비 오면 다 빠져나가요. 모래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 머금지 못하고 다 빠져나가니까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농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척박한 거죠. 그런 땅에 살고 있는데 누가 딱 나타나서 뭐냐면 나는 비의 신이야. 비 줄게. 이러면 어때요? 오! 이렇게 되는 거죠. 바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 난데, 살게 하는 게 난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내가 주는 복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자꾸 잊어버리게 되니 세상살이 하면서 자꾸 세상에 대한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주는 것을 진짜 신으로 알고 따라가니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내용이 14절부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내가 싹 다 바꿔버릴게. 왜요? 바알이 해주는 대로 하나님이 지금처럼 계속 적당한 때 비를 내려주면 하나님이 비 내려주는 걸로 몰라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거지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가면 아무 문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거구나라고 알까봐 14절부터 뭐 어떻게 합니까? 너 앞으로 대적 이기는 건 꿈도 꾸지 마. 안 될 거야. 안 돼. 이 이유가 뭘까요?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노략자의 손에 넘겨줘서 다 노략당하게 하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겨서 대적들을 못 당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괴로움이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바알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미리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고 아무 일 없어도 평탄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너희 삶으로서 너희를 이끌어가는 인생의 주인이 너희의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을 주는 거야. 하나님은 이 말을 할 때 막 울면서 말하실 것 같아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른 것에, 헛된 것에 빼앗기고 싶지 않으셔서. 그래서 주의 종들을 불러서 내가 하라는 그대로 그들에게 하면 내가 그들을 충만하게 채울 거야. 다시 말하면 나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될 거야. 뭐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봐요. 사사기에서 얘기했죠.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요. 시편에서도 얘기해요.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신약으로 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옛날에도 그 옛날의 중간쯤에도 그래도 우리 근래 가까울 때도 지금도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해요. 사람은 바뀌어도 내용은 똑같아요. 뭐라고요? 나와 좋은 관계를 갖자. 하나님을 내가 너의 생명의 주관자이고 너 인생을 이끌어가는 나라는 것을 잊지 마라.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1월 세 번째 주를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대적들과의 전쟁, 살아가시면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그 모든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축도의 세 가지 나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삶, 여호와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언제나 인도하심으로 해서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삶,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이 말씀을 꼭 들으셔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복음화가 되지 않거나 아직도 열심히 일하시고 기도하시는데도 물질적으로 채워지지 않거나 건강상으로도 이게 참 받쳐주지 않아서 그런 가정에 계신 분들도 많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하나님 빡세게 기도하면 좀 하나님이 짠 하고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짠 안 해도 좋아요. 짠 안 해도 좋으니까 뭐 이런 소리라도 좀 나게 해주면 나 열심히 할게요 이러는데 이런 소리조차도 안 들리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끊이지 않도록 계속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으로서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가 선포가 될 텐데 의미 없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님들 삶 위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게 축도예요. 혼자 보내지 않고 주님께서 따라가시겠다는 거니까 귀하게 받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보호받는 것, 은혜를 입고 평강과 강건함을 언제나 누리시는 우리 더비교회 모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